먼저 우리가 오전에 받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멸망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답 가지고 있죠. 이 답을 완전히 내야 돼요. 답이 없는 사람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모르고 다니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은 진짜 모든 문제 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순간 재앙하고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많던데요. 이렇게 좀 버려지죠. 실제로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에 모세도,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온 거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진짜로 힘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무서워하죠. 그럼 진짜로 힘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은 거죠. 이미 답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문제, 1000개, 10,000개가 와도 이 답으로 다 풀려요. 그리스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멋지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말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스데반을 이렇게 죽도록 놔두지 않죠. 멋지게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생 고생을 하도록 놔두지 않죠. 그럼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걸로. 예수님이 성공해가지고 왕자리 차지하고 그럼 권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건 막 다 필요 없냐? 우리는 사명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원네스 그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착각이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해도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물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곧단 일밖에 할 수 없을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낮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가난하게 사느냐? 가난해도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예요. 결국 목표는 부자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no problem이에요. 아무 문제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여기서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제 깨달음.
뭐 석가모니처럼 깨달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음 줬으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거죠. 오늘 한나의 얘기는 한나의 문제는 임신 못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인데 뭐 임신 못하는 그럼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모든 문제의 고통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한나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을 계속 찾아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봅니까? 그동안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이랬지? 가치도 없는 걸.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을까?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찾고 나면 다윗이 그러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전혀 부족함 없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꼭 현금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2,000만 원짜리 카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 카드 들고 다니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면 됐지.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껏 응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또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참 오랫도록 기다려줘요. 그분은 참 오래 참고 계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은혜가 풍성해. 근데 우리는 은혜를 베풀 아량이 없어. 베풀 은혜가 별로 없어.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풍성한데 하나님이 형상 닮은 우리들은 어쩜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는지. 웬만하면 안 봐줘. 그죠? 너무 가난해 은혜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야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형상 닮아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것도 구별이 가능하고요.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여러분 쉽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나머지 그럼 돈 버는 건 뭡니까? 우리 집안의 일은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다 답이 나와버리죠. 사명.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죠. 천명. 사명의 해답. 여기서 인생의 목적, 방향. 여기서 또 목표도 정해져요. 싹 다 나와요. 계획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묻잖아요. 근데 이 답을 내고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이것과 맞아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사명은 현장에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간단한 답을.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게 행복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쳐가지고 좋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비슷한 말은 있어요. 비슷한 말들은 있어요. 간혹. 새옹지마 같은 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집에 말이 나갔는데 불행인 줄 알았는데 다시 암말을 데리고 오고 순말을 데리고 오고 그죠? 또 그 말 타다가 아들이 다리 부러졌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젊은이들 다 잡혀갔는데 전쟁으로 끌려갔는데 다리가 말 타다 떨어진 아들은 안 끌려가고 이런 걸 보고 인생 새옹지마다 그러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끝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거를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참 행복을 전달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원네스 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어려움 와도 괜찮다. 이게 복음이죠.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말하니까 그렇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같이 전달을 해줘야죠. 예수 믿으면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이 교회 다닐 자신도 없고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죠. 이 답을.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전달을 어디까지? 237. 우리는 237 입에 붙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똑같은 말이에요. 237 나라고 좀 구체화됐죠. 237 나라와 세계 237개 나라와 그리고 5천 종족. 이거 전달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와서 멋지게 철학을 가르치고 이런 그런 제자, 훌륭한 인격 가진 제자 이름 만든 게 아니에요. 전도 제자를 만드셨죠. 여러분 전도 제자면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답은 누구나 줄 수 있어요. 가난해도 줄 수 있어요. 너는 왜 예수 믿으면 가난하냐 이랬으면 하나님 나라 가난하게 하셨다. 가난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답을 찾도록 해주셨다.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을 때를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어려움 많이 당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걸 찾게 됐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답을 찾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난 부족함도 없다. 성공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이 답 딱 나오잖아요. 이거를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사업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굉장히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간답니까?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거나 기수련 같은 데 이런 데 가거나 이런 거 해요. 호흡 같은 거 하면서. 그래갖고 무슨 명상합니까? 마음 버리기. 마음 비우기. 이런 거예요. 아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막 버리고 비운다는 이런 데 가가지고 제자 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제자를 못 삼습니까? 부자 제자 삼으려고요? 예수님은 가난하셨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셨어요. 집도 없었고 가진 물품 하나만 남기지 않으셨죠. 오로지 남긴 건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 중요한 사명,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흐름을 이렇게 붙잡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인물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예수 믿었냐, 하나님 믿었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됐냐? 이걸 보이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알면 메인스트림이 된다니까요.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이걸 보죠. 현장의 필요. 우리는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죠. 생각해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못 찾으면 행복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당연히 전달돼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해답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필연적이죠. 전달되져야만 하죠. 이 필요합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성경에 나아만 집의 여종도 이걸 찾은 거예요. 많고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야. 작은데 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 국가 대 국가, 원수 대 원수, 이걸 싹 다 바꿔버리잖아요. 아랍 나라, 이스라엘 관계,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작은 것인데 작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방향 맞춰서 헌신해야 돼요. 그냥 동정심이나 사람의 정으로 하는 헌신은요, 이것과 안 맞으면 아닙니다. 이것과 안 맞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안 하면서 사회봉사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흐름 속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이렇게 세계복음화, 이제 사회봉사도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회봉사한다고 어디 갖다 돈 갖다 주느니 교회에 헌금해서 그걸로 237 돕도록 하는 거.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이 흐름을 모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인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막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 속으로 헌금이나 해라. 헌금이나 해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내가 봤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 흐름 전혀 몰라요. 렘넌트 키우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경제와 모든 역사와 모든 천군천사와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역사들이 이 속에서 흘러들어가요. 성경에 홍해가 갈라진 때가 이거 할 때였어요. 성경에 불말불병거 천군천사가 동원될 때가 이거 하는 곳에 보내졌어요.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내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보내고 한 그 모든 현장은 바로 이 현장이었어요. 그거 외에는요. 천군천사 활동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리는 흐름을 놓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몰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몰라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모르고 인생의 해답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옳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그거 속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는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은 불신자도 해요.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일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왜 성전권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하고 성전 교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명의 회답이죠.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 무디가 그 전도자 100만 영혼 구원했던 무디가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글도 쓸 때 철자가 틀릴 만큼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청년 무디가 구두수성공을 했어요. 구두수성공을 하면서 은혜 받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100만 영혼 살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만약에 그들이 없다면 나라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디가 쓰임 받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무디를 찾아보고 한번 무디 책도 좀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나. 이게 바로 나의 존재 이유예요. 이 사람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꼭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사람은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가정은 무너지면 안 돼. 그렇죠. 이 사람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빨리 죽어도 안 돼. 물론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존재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늘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늘 이걸 가지고 상담해 줘야 돼요. 상담. 인생의 해답. 이걸 누가 해답을 줄 겁니까? 그 정신과 의사 앞에 가 상담하고 그러면요. 이런 답 줍니까? 이런 답 안 줘요. 많이 도움되는 얘기는 하죠. 그 약물이 이 답을 줍니까? 못 줘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답 줄 수 있어요. 해방.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직장을 나가게 된 거고 하나님이 이 지역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야. 지금 네가 불평하는 그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긴 일이야. 이렇게 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어떤 권능 줄 겁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타고 다니고 불병거를 타고 다니는 멋진 사람으로 세운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만민이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면 우리가 그러십니까? 근데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해라?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다 있어요. 여기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자, 138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한나처럼 이 답을 딱 내죠. 망할 일 아니니까. 이 답을 가는 데마다 내세요. 직장에서 이 답을 내세요. 왜 내가 이 직장에 왔냐? 나는 왜 이 직장 다녀야 되냐? 이런 막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주변에 많은데 나는 이 속에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냐? 이런 우리는 한탄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통곡하고. 그럼 우리는 슬픈 사람이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이 답을 딱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든 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세요. 말씀 찾으면서. 그게 정확해요. 틀림없어요. 딱 가지고.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빌립 집사죠. 이 집사예요. 목사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빌립 집사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읽어보면요.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핍박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마리아 갈 생각 못해요. 잘 안 하고. 그래서 이 핍박이 와야 가지.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박해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대대적으로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요. 막 모기 잡듯이 막 찾아서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밤에 여름밤에 모기가 윙하러 돌아다니면 물론 좀 주고 잔다. 피와 살을 내주고 나는 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성품은요.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반드시 잡아서 나를 못 자게 만든 그 모기 다리 뜯고 눈깔 파고 라이터로 지지고 이렇게 복수를 해야 이제 내가 좀 마음이 시원한데 지금은 귀찮아가지고 물어라 그래. 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잔멸했다고 돼 있잖아. 오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핍박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자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전도자 중에 과거에 하나님 욕하고 교회 정말 싫어하고 이가 갈리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자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핍박하거든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자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핍박 왔다고 그러면 우리 전도 안 되냐. 방법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도망가고 물론 죽을 때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죽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령인도 받아야지. 여러분 또 죽을 용기가 있는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때는 핍박 오면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가지고 해야지. 근데 어느 날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정확한 나의 종말의 시간. 순교의 시간도 왔다. 그때는 이게 성령인도구나 하고 그때는 딱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느라 하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때 가는 겁니다.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게 축복이에요. 하도 안 가니까 꼭 가야 될 곳을 안 가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아무도 못 가는 거. 안 가요 또. 일부러 또. 안 가는 곳이. 핍박당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빌립 집사도. 핍박당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온 것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또 유대인들이 잘 안 오는 곳이요. 또. 제일 안전한 곳에 갔다고 보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 자체를요.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부정하게 보여요. 그 땅은 밟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곳으로 갔는데 전도자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딱 보면은 문제 다 나오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딱 나와. 이 동네 견적이. 핍박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얼른 보면 늘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것 같아. 근데 그러는 법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받는다? 절대로 실패 안 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좀 인내하세요. 조금 참으세요. 예수님도 참으셨잖아요. 조금 후에 우리를 구원할 생각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비난과 그 모욕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참으신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있으면 오니까. 자, 이 사마리아 이곳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빈 곳이에요. 우리가 빈 곳이란 단어를 쓸 때 복음이 안 들어간 곳. 복음 없는 곳 이런 곳이죠. 이곳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부활하셔 주신 메시지 속에 유대가 들어있고 예루살렘이 들어있고 사마리아가 분명히 들어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마리아 안 갔어요. 핍박 오니까 갔다니까요. 그래서 핍박이 방법이라. 방법.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한 그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를 받게 되는 문이 열립니다. 이 사마리아의 역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자주 설명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여자들을 가만 놔뒀거든요. 자기 부인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죠. 둘로 나눠질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때 나눠질 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있었지만은 성전이 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수도가 준비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나라가 이 사마리아의 이 주민들을 자기 나라로 이주시키고 자기 나라에 있는 다민족을요, 또 이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섞여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섞였어. 그러니까 저거는 정통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라는 거지. 저것들은 더러운 피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감정이란 말 오랜만에 듣죠. 이제 우리는 우리도 이제 예전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역 감정이란 말 잘 안 쓰죠. 여당이 또 그것이 진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전라도 지역은 소외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간혹 한 번씩 화날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5.18을 모르는 분이 계셔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몰라요. 몰라가지고 5.18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지 뭐 5.18이냐. 나도 그렇게 설명해요. 오직 그리스도지 왜 5.18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광주를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막 시원찮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손이 멱살로 갔다 갔다. 지금도 여러분 5.18 얘기 나오고 5.18 때 영상 나오고 막 여기서 피가 갑자기 여기 가만히 있는 피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막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이러고 싶잖아요. 막 80년대 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체류탄 엄청 먹었잖아요. 저는 많이 안 했어요. 저는 뭣도 몰라가지고 뭐 시내 나가고 당구 치다가 창문 열었는데 갑자기 그 밑에 터져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이는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광주 사람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5월 18일. 그럼 우리 휴교했거든요. 15일 정도.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였는데도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건 알죠.
뭐 이렇게 지역 감정.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럼 말씀 전할 사람도 없고 누가 전할 겁니까? 유대교는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교 가지고 있는 거. 뭐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철저히 나중심이죠. 나한테 반대하면 무조건 이단이요. 이런 식이죠. 철저히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생각이고요. 신비주의는요, 오로지 막 그 불하면서 능력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능력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능력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사단 못 쫓아내요. 여러분, 안진뱅이 10명을 이렇게 세워도 귀신은 그거 놀래가지고 떠나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사탄, 귀신도 사람 치유해요. 악령들도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의 흉내죠. 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해. 죄에서 건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죄, 사단, 저주문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해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신비로운 현상 막 경험했다. 하나님 능력을. 그래도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여기 옆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장로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죽었었더랬어요. 그래 깼어요. 오랜 시간 끝에 깼어요. 깨가지고 천국 보고 왔다. 이래가지고 천국 간증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커졌어요. 이번에 또 안디옥 교회가 또 코로나로 막 좀 그랬었죠.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또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국 10,000번을 보고 와도 사도 바울도 천국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 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닙니다. 뭐 윤리나 선행이나 이런 것은 세상 질서상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 전해야죠. 자, 이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 운동했고 전도 운동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 다락방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시스템이다. 이 다른 시스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할 때 누구부터 전도를 했냐?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만 전도를 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해. 사마리아 사람이 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한계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그때 유 목사님이 이런 설명도 했어요. 보험 직원이 보험 영업을 할 때 자기 가족, 삼촌, 고모, 당숙 다 찾아다니면서 하면 그게 한계 있다. 그 이상은 못하지 않냐.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혀 다른 시스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가문보고마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친구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만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서 한계를 뛰어넘는 전도를 했죠. 자, 여기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교회들 있고 다양한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으로 치자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성경을 읽는데 중도 봐요. 스님들도 성경 봅니다. 인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가끔씩 싸울 때 성경 인용해갖고 싸우더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성경 복음 말고도 막 복음 아닌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다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이라면 복음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짜장면집 가문이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건 맞아요.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자씨 같아도 나중에 열매 맺잖아요. 30배, 100배 열매 맺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이 12명과 12사도와 70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으니까 그 작은 사람, 그 소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에서는 네 나중은 창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돈 벌려고 그 말을 갖다 쓰잖아요. 잘 되고 싶어가지고 주로. 그거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현장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복음의 말씀. 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러죠. 여러분 성경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방법으로 무슨 성막으로 피제사로 제단으로 또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표현을 했어요. 땅으로 표현을 했어요.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딱 구약과 신약이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알아듣는 말이 있죠. 신자가 볼 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전도제자가 볼 때 알아듣는 메시지가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는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치 준비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 한나가 어려움 겪은 거, 그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었듯이 오늘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간 곳이 이제 사마리아고 여러 가지 간단 말이에요. 예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핍박받아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죠. 요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걸 찾아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죠. 자, 이 준비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자,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죠. 자,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따랐다. 복음이 말로만 정해진 게 아니죠. 복음이 표적과 함께, 증거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증거는 오게 돼 있어요. 그 다락방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 치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불치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걸 많이 경험하죠. 그거는 목사니까 가능하다 그게 아니고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능해요. 여러분 누구나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러지.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열고 가보라니까요. 가보면 복음만 전해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놀래겠죠. 복음이 맞구나. 현장에 12가지 문제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답이 맞구나. 이런 답들이 사실 계속 찾아지면 여러분은 평생 이 해답 가지고 이거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으니까.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빌립이 이거 노리고 간 게 아니죠. 가서 복음운동했고 핍박 피해서 가가지고 그리스도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지역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놓고 실제로 이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현장에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접,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영접 안 해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니까 반드시 한나의 문제도 그랬고 오늘 저 핍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삼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요. 이게 전도의 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도의 도구예요. 목사님 왜 전도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속에 여러분 경제, 건강 모든 거 싹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돈 벌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나는 성경 찾아보면서 우리 산업하신 분들이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서 성경에 돈 버는 방법이 있는 거 찾아봤는데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돼 있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다고 돼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는 계속 하신 말씀은 이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랬더니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 속에 다 있는 줄 아시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빈 곳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와처잖아요. 와처. 에이 잊어버렸어. 그냥 씁시다.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와처란 말이 자세히 보는 걸 말하잖아요. 그 복음 증거되지 못한 빈 곳을 찾아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이거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누가 말씀 운동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해야 되냐 아니면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찾고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현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시작하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시작하면. 죽어도 안 가는 데는 그러죠. 죽어도 그걸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데는 전혀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현장은 곧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있는 지역에. 그래서 이 말씀 못 들고 오전 오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진짜 말씀 성취되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RTS 상임위원회에서 오셔서 광고하신다는 제가 광고 드렸죠. 박수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환영합시다.